구절합니다. 흉악한 죄는 내가 짓고 고통은 주가 당했으니 나 어찌 감히 고개 들고 주 얼굴 뵐 수 있으리까. 눈물로 주께 아뢰니다. 그 피로 이 몸 사셨으니 충성된 종이 되게 하사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준.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겨주.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 또 사랑함과 편안함, 또 사랑함과 다 주려 함이라. 다 주려. 4절입니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돼.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 기도 소리 다 허락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김효우 권사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넘치게 피어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 같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숨차시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신약성경은 한 절의 길이가 좀 깁니다. 1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 쭉 읽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본문 전체가 확연하게 들어오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최소한 10년 이상은 다 신앙생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뭐예요? 훨씬 더 오래들 되셨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 무엇인가를 꾸준히 해왔다는 것은요, 참으로 자랑도 되지만 위안도 되고요, 자부심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시간인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시간들은요, 우리 신앙의 인생은 세상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언제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먼저 만났는지,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몇 년을 신앙생활을 잘 해왔냐는지 그것은 내 자신에게 큰 복이 되고 축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나의 잘된 제대로 된 시간이 지금 현재와 그리고 나의 내일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나라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국방이 아주 튼튼하게 지금까지는 잘 돼 있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 구멍이 확 뚫려 있다라면 아주 그것은 위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으로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운 위험들을 다 잘 겪어내고 이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나 여러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이 믿음으로써 공동체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세워지게 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면은 그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 전향한 이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 바울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먼저 신학적으로는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였는데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반쪽 신앙이다. 그것은 반쪽 복음이다. 믿음이 중요한 건 마찬가지지만 믿음과 더불어서 원래 유대인들이 지켰던 할례와 율법 준수, 즉 행위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가르쳤고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생전에 같이 동고동락하였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정통성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는 혼란스러우고 분열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나 아니면 이방의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잘 이겨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위험을 이겨낸 그것을 보면은요, 참으로 지혜스러운 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물거품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그 모래성을 쌓는다든지 뭐 할 때 한순간에 이게 확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는 위험이 있는가 반면에 작은 금, 조그만 이 문제들이 모여서 그 작은 문제들이 어느 순간에 큰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마치 유리창에 작은 금이 가 있었는데 그 금가 있는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 큰 유리창이 와르르 무너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아직도 우리는 달려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요, 이 경주하는 그거와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요. 곳곳에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피해가야 되죠. 잘 피해가야지. 그래야 여기까지 온 우리들이 헛수고가 안 되고 헛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 지혜를 얻으셔서요.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위험도 다 물리치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의 성공 요인 2절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요, 지금 그 예루살렘을 뺀 그 나머지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 헬라 지역의 그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다 교회를 잘 세웠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 문제들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방 그 민족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먹고 자고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교제를 하거나 이 같이 거주를 하거나 이 자체를 율법으로 어기는 것처럼 엄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막 전파가 되다 보니 이제 그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과연 이들에 대해 어떻게 똑같은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일까라는 이 문제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상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2절에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참석한 것은 자기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예루살렘의 이 회의에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자신이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고 교회들을 이렇게 세웠다, 영혼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다라고 자신의 그 사명을 인정받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기에서부터 사도로서 공신력을 얻기를 원할 수도 있었고, 또한 이방인들에 대한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예루살렘 회의에 그가 참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계시를 따라 올라왔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요, 오로지 주님만 보고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저 방향이라고 하니까 글로 뛰었고, 주님이 잠깐 멈추고 이쪽으로 돌아서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나하나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의 경주는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러한 비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왜? 달리다 보면은요, 한순간 넘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달리다 보면은 뭔가 엉뚱한 대로 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달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지쳐서 더 달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요령과 자세, 준비 자세가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한 것은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이 환경과 생활과 이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내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서 다존한 굳건한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 위험은 없을 거라라는 것이 자만이고 그것은 아니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전쟁을 하였고 그는 매일같이 경주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위험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적이 있으니까요. 적은요,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적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고요,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삐끗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고요. 그리고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애매하게 우리를 미혹시키고 혼동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그냥 크게 확 나타나서 내 목을 멱살을 딱 잡는 적이 아니라 옆에서 마치 친구처럼 동료처럼 이렇게 여기지만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흉계가, 악한 흉계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경계를 해야 되고
작은 것도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고요. 그 한순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바뀔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간 그것들이 마치 유리창의 작은 금처럼 우리의 신앙 전체를 깨트려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실수를 없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눈여겨서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죄고요. 그리고 작은 죄인 것 같지만 내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치명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그는 신앙의 경주에 임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제자 디도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회의를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이 디도라는 제자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교회에 참석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에게 복음의 진리라는 그 한 가지 기준만을 갖고 그는 살고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세는요, 이중적인 잣대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중적인 잣대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잣대가 내 중심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들이대게 되면은 반드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라고 우리가 그 기준점을 세울 때에는, 그 기준점을 가질 때에는 그것은 나에게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의 속에서 티를 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습니다. 물론 들어갈 수도 없겠죠. 근데 왜 내 눈 속에는 그 큰 들보가 있고 다른 사람 눈에 요만한 티끌이 있는 겁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항상 나만 흉악한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 조그만 죄인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요 깊게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든지요 가까이 보이는 게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게 작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잣대는요, 우리의 죄성은요 가까이 있는 것을 작게 보고요 멀리 있는 것을 크게 봅니다. 내 죄는 작게 보고요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죄는 한없이 회개하고 용서받기 힘든 죄이고 내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서 넘어갈 수 있는 죄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죄를 들보처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항상 제일 큰 죄입니다. 내가 항상 제일 큰 죄인이고요. 내가 항상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죄인이라는 그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나의 죄가 무겁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중적인 잣대를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잣대가 더 엄격하여 적용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고요.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간섭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밖에 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거는 죄야, 그거는 잘못됐어, 지금은 그 방향이 아니라 얘기해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해주세요 옆에서 도와주는 그 기도만이 좋은 기도가 아니라 진짜 좋은 기도는 내 생명을 죽이는 죄를 발견해 주는 기도가 생명한 소중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잣대를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올바르게 신앙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이 세 사람을 빼놓고는 아무 얘기할 수 없을 처럼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이 당시에 교회 대표격이었습니다. 모든 회의를 해도 의장격이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2제자들 중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야고보는 친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혈육입니다. 게바, 베드로와 요한은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였던,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소중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태도는 항상 단호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예수님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악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예수님은 차별 없이 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버린다라고 그러면요, 뭔가 나쁜 사람 아니면 욕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선입견만 버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우리에게 무서운 선입견은요, 내 자녀이니까, 내 형제니까, 내 식구니까 감싸주는 거. 내 자녀니까 언젠간 좋아질 거야. 내 형제니까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내 혈육이니까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야.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의 가장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에는요, 혈육이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에는요, 혈육의 이 순서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버려야 될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아는 사람이 편하지요. 이왕이면 아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과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교회에서 힘 있는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협력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명이 주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친교를 하고 그들과 협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어울려야 될 사람,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될 사람, 우리가 같이 손잡고 뛰어가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랑 같이 뛰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뛰고 싶으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니까 저절로 따라오겠지, 내 손을 잡아주겠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못된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선입견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 신앙의 위험들을 피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잊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이 좋아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고 멋져서요,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경주,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신앙의 경주를 막 달려가는데요. 달려가는데 내가 내 힘으로 빨리 가겠다고 가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언젠가 지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뛰려 하니까 뛰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길이라 하니까 이 길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서라, 멈춰라 하니까 우리는 서라, 멈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왜 우리가 주님의 발자국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엄청나고 놀라운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빌려주신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이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힘으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성공하지 못하였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지,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내가 성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요,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요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고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작은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그리고 누구를 따라 뛰고 있는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일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고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성공이 내 자신을 세상에서 높아지게 만드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요,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높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본분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그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작은 순간의 위험, 우리가 순간의 위험이라는 건요, 우리의 인성, 품성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냥 잘 신앙생활 하다 그냥 내 안에서 그 숨겨져 있던 그냥 나의 성격과 이런 것들이 훅 올라왔을 때 그 쌓아놓은 것들이 그냥 바람과 같이 훅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또한 내 자신의 습관,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 나의 어떤 죄의 습성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작은 것들이니까 버리지 않고 아예 그냥 없어지겠지, 없어질게 하다가 나중엔 그것이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한순간 사과를 먹은 것입니다. 계속 선악과를 따먹다가 하나님한테 걸린 것이 아니고요, 한 알 먹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그 자신의 그 권력에 대한 욕심과 자기 자신의 그것들을 버리지 못한 그것들이 조금씩 자기 스스로 고치지 못한 것들이요, 나중에는 악한 영에 휩싸여서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위험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이 경주를요 포기시키게 만드는 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닥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작은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이 신앙의 경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점검을 한다는 것은요,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나의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내가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나 혼자 내가 뜻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거품이 되는 건 한순간이고요, 이것을 경계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내 자신의 죄를 열심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돌아보고 찾아봤는데 죄가 있다면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스스로 찾아봐도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된다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어떤 내가 큰 믿음을 어떻게 행할 것이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을 순종할 것이며 이것을 내 스스로 하나의 문제의 과제처럼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지금 아직도 죄를 원하는가, 내가 아직도 죄를 필요로 하는가, 이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 점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게으르지 않는지, 나태하지 않는지, 아니면은 죄를 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죄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죄인과 함께 어울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과 우리는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은요, 나는 죄와 멀어져 있고 나는 죄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점검하시고 깨달음에 있는데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의 감동과 깨달음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매일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 분명히 우리에게는 알려주십니다. 이 알려주심을 깨닫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빠져나지 못하면은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탑이 얼마나 높이 쌓아놓는지 그 높이를 재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탑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잘했는지, 이것은 나의 안목이요, 나의 만족일 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쌓은 탑을 보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탑에 한참도 못 미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 나의 신앙의 탑, 나의 신앙의 경주를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 못지않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죄를 발견하시고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잘 뛰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순간의 기회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 사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신앙의 경주를 잘 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가는 길에 작은 돌이 있어도요, 잘 피할 수 있고요, 큰 웅덩이가 있어도요, 우리는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이제부터는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준이 되시고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방향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내 자신부터가 똑바른 자세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뛰어갈 때 자랑스러운 부모를 보고 따라오는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탑만 쌓지는 않았는지, 얼마나 내가 멋진 탑, 높은 탑만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내 자녀들, 내 혈육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감싸주고 변명하여 주면서 타인에게, 남에게는 엄격하고 인색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일은 없고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퍼런 칼날과 같이 내 자신의 인생부터, 내 영혼과 내 마음부터 그 칼날이 임하고 그 칼날이 정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엄격한 잣대가 내 자신부터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된 선입견 갖고 있으면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의 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본분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작은 어려움, 작은 문제도 주님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시간들도 오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기도하는 입술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음성 소리에 아버지여 귀를 기울여 주시어서 이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아 주시옵소서. 보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의 형통함만을 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녀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하진 않았는지 아버지여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내가 지금 내가 걸어가고 내가 뛰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믿음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버지 오늘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여 내 마음대로 뛰고 있는 어리석은 나의 어리석은 없는지 아버지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시간은 점점 줄어만 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점점 줄어만 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아직도 헛되이 쓰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귀한 사명이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 하나님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인 것을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아닌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아닌지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내 것을 숨기고 있고 움키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아버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이, 나의 형편이, 나의 고통이, 나의 슬픔이 나의 죄에서 나온다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와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지 내가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왜 내가 내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였는지, 내가 왜 내 죄만은 창피해서 숨기고 살아왔는지, 왜 내가 내 죄를 해결하는 데서는 해결하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소홀히 했는지 아버지여 나의 어리석음을 탓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게으르고 이 안일함을 아버지여 탓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신앙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뜨겁게 회개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간구하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믿음이 새롭게 살아나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 첫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과 같이 아버지 오늘 성령의 뜨거운 불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그 불 가운데 나의 모든 죄가, 내 영혼의 바닥까지 있는 모든 죄가 아버지여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국률함으로써 아버지 오늘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와 아버지여 나의 잘못된 생각은 없는지, 아버지여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은 없는지, 아버지여 내가 변하지 못하는 아버지 아직도 나의 품성이, 아버지여 나의 성격이, 나의 성질이 있는지 아버지여 보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찔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게 찔러 주시옵소서. 내가 죄가 있다면 아프게 찔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여 뜨겁게 태워 주시옵고 아버지여 나를 날로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태워지고 변화지고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생명의 성수가 흘러나와서 성령의 성수가 흘러나와서 우리가 새롭게 변하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새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이 깨치되고 아버지여 제자리에 바로 섰기를 일하니 원하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마살레네멜로로보슈 에네멜로로보슬루나네넬로볼루나나네네니밀라라라 샤메나나나나 쉔쉔쉔 에네멜로로모노나 쉔쉔쉔쉔로마시로마시로나 쉔쉔쉔쉔쉔쉔 에네멜로로노노노노 마실로발라루루루루마나나네네네네네 호이스나메나나네 아나메노노몰로로마나나나 에네메노노몰로로모노나나마나로비네네네네메로로마나 디디미니누무슈 무나마시 헤비루 훌루발라바 훌라발라 빌루루루루루나나 니네니누몰로로노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에네메노노몰로로모나나나네두두두네나나무슈나 디디미니리비루누누마나나루루루루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도 호시탄탄으로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십자가별로 깨끗이 씻겼으니 예수의 이름 물러갈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에네메노 로볼로술로마나네네 눈물로나나 시모나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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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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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이